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겠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는 여기 말한 대로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으면 과실을 안 맺으면 이 말씀도 난해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실을 99.9%가 다 과실을 맺으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과실을 맺으려고 해요.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과실을 막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과실을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과실을 맺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는 물론 과실을 맺어라 하는 그런 뜻이죠. 과실을 맺어라.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맺으려고 애를 써요.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에는 과실을 맺어라. 과실을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그 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떻게 하면 과실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사실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과실을 맺을 수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과실을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어요? 붙어있으면. 네, 나무에 붙어있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과실을 맺고 과실을 못 맺는 게 나무의 책임이에요? 가지의 책임이에요? 나무의 책임이죠? 나무의 책임. 그럼 가지의 책임은 뭐예요? 붙어있으면. 그렇지. 가지의 책임은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그 과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는 건 나무의 책임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과실 안 맺은 나무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거는 그 시골에 보면 해거리 감나무 한 해는 열매가 지렁지렁 맺혀 있고 한 해는 열매를 안 맺고 그래요. 신검다리. 예. 그러면 열매 못 맺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지에 문제가 있냐? 나무에 문제가 있냐? 나무 종자. 사실은 종자보다도 나무에 문제가 있어요. 나무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해거리를 왜 하죠? 주렁주렁 열리게 하고 있어. 아니 왜 해거리를 하냐고? 열매 맺을 때. 영양을 축적하게. 네? 영양을 축적했어요. 네, 영양이 모자랐어요. 다음에 많이 예, 한 해는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한 해는
열매를 안 맺습니다. 안 맺는 게 뭐냐면은 그 한 해에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전부 나무에 진액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그 다음 해에는 열매로 갈 수 있는 그런 진액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해는 열매를 안 맺었다가 쉬었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안 맺는 해에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영양을 쳐줘. 가지쳐 영양을 많이 줘요. 네, 거름을. 나무에 거름을 많이 주면 됩니다. 나무에 거름을 많이 주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거는 가지책은 책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했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하여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나무의 가지다. 우리 나무의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럼 가지의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해버린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 세상 말로 같으면 이 나무의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해거리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영양분을. 그런데 영양분 거름을 주면 됩니다. 거름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매 맺도록 내가 막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노력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전체가 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깨끗게 하시느니라는 말은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거름을 줘야 되느니라. 그러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름을 줘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거름이 풍부해. 그러죠? 예수님은 거름이 풍부하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럼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가 나무에, 예수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영접. 오케이. 영접하면 됩니다. 간단해. 영접하면 붙어 있어요. 영접하면 붙어 있는데, 영접하면 붙어 있기 위해서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영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영접이죠? 받아들이는 거죠. 예?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오케이. 그 이름을 우리 저기 성도들은 말 좀 수준 높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영접이라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야,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이다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그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받아. 아, 죄에서 구원하셨다. 구원할 자라고 믿는 것.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 꼭 믿는 것. 그렇게 믿으면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영접이면 영접했으니까 뭐가 돼요? 지금 나무하고 하나. 붙어 있는 것이 돼요. 그러면 영접하면 뭐를 하겠어요? 열매를 맺. 열매를 맺죠. 붙어 있으니까 영접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접하니까 열매를 맺는 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영접하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 하면? 영접하면. 영접하면. 뭘 영접하면? 영접하는 게 어떤 게?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은 죄에서 구원했다. 그걸 믿으면. 그러면 영접이 되고, 그럼 붙어 있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 열매는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영접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나무 책임이단 말이에요. 가지 책임이 아니라.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그 우리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려면 뭘로 붙어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15장 돌아가서 우리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그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네.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동을 합니다. 그럼 3절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다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엇으로 깨끗해요? 깨끗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러죠? 깨끗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는 말은 예수를 영접해서 받아들였다 그 소리입니다. 받아들이면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죠. 그 깨끗해지면 뭐예요? 거기에는 열매를 하나님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4절에 와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요. 맺혀지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단 말이지.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떠나가지고 내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이게 가짜예요. 열매는 반드시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어진다. 아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영접해라.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해라 하는 거에 지금 포도나무에 예수를 영접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 말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라고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 그러면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는 우리는 열매하면 밖의 열매만 생각해요. 근데 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고 첫 번째로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살아나질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지에게 진액이 필요합니다. 진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액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열매다 그 말이에요. 진액은 어떤 진액이냐? 육적 진액이 아니고 영적 진액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진액이니까 육적 진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진액입니다. 영적 진액은 예수님하고 붙어야만 영적 진액이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접붙임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접붙임이 안 되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붙여서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뭐예요? 진액이. 우리 로마서 11장 23절. 아니 23절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17절 11장 17절 읽어봐요. 또한 가지에 얼마가 껴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산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음즉.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돼요. 뿌리의 진액을 받으려면 접붙임이 돼야 돼요. 접붙임이 되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아멘. 예수가 없으면 접붙임이 안 되고, 접붙임이 안 되면 어떤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간 사람들이 말이죠,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만희한테 간 신천지인들은요 100% 지옥 가요. 100%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100% 지옥 가요. 또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죠. 신천지가 몇십만 명 되는 30만 명 된다는데요, 그 30만 명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가지고요. 이만희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만희한테 붙어 있는 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돼요. 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되냐? 이만희에게 붙어 있으면 죄의 가지밖에 안 돼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만 의의 가지가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의의 가지가 되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의의 가지가 되려면 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의의 나무는 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그거는 못 받아요. 아멘.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에 5절에 오니까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 깨닫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만희한테서 나올 텐데, 예?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멘. 왜 맺을 수가 없냐? 진액이 안 들어가. 진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진액은 육적인 진액이 아니라 영적인 진액이라 해야 돼요. 영적인 진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진액이 들어가려면 영적인 나무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나무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전부 속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그러죠. 가지가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진액은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뭐 진액을 가지가 말이야,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진액을 받아야지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올라가요. 진액이. 그 진액은 영적 나무이기 때문에 영적 진액이 올라가려면 예수에게 붙어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인데,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열매만 맺으려고 애를 써요. 열매 안 맺혀져요. 죽을 때까지도 열매 안 맺혀져요. 우린 영접만 하면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가지가 지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진액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액을 받아야 되는데 진액도 못 받는 거죠. 어떻게 살아나요? 진액을 못 받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진액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육적 진액이 아니라 영적 진액이라 해요. 아멘. 그럼 영적 진액이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살 수 있다고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어요. 아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근데도 마치 이만희 말 들으면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만 있어요. 아멘.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고생하면서 속아서 살다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이야, 복 있는 사람들이요. 아멘.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손에 안 보고 살잖아. 아멘. 그 사람들 열심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뛰고 막 시간도 밤낮 그렇게 뛰는데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헛된 수고. 왜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 지 혼자 떠들고 있는 거거든. 그거는 열매가 없어요. 영적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어요. 아멘. 아들이 있어야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절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왜 썼냐? 이 성경은 예수 영접한 사람이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오늘 여러분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아멘. 영생이 있는데 무슨 또 무슨 영생을 찾으러 다녀요?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자,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거죠. 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노력은 아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15장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게 아니요, 붙어만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 붙어만 있으면 맺는다. 그렇죠? 가지가 말이죠, 가지가 접붙임이 되기만 하면 진액 올라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고요, 붙어있으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그 다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느니라.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가지야, 그러니까 나무하고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버려요. 지금 이만희한테 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떠드는데 말라가지고 있어요. 진액이 안 올라가. 진액이 무슨 진액만 올라갈까? 육적 진액으로 올라가는지 모르죠. 영적 진액은 안 올라갑니다. 근데 구원은 영적 진액이 있어야 되는 거지 육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만희한테 간 사람들은요,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전부 속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여가지고요, 어떤 벌을 받을까? 지옥 가면 말이요, 이만희는 지옥 아랫목에 있을게요. 특등실에 들어갔고요. 지역 특징. 그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끌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예수님의 신부로 될 걸 말이야, 가로채는 거야, 지금. 가로채네. 저기, 우리들은 어떤 역할만 해야 되냐? 중매자 역할만 해야 돼. 근데 이만희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로채고 있어요. 오늘 이거 얼마나 큰 죄냐?
이거는 이 신랑이 있는 신부를 가로채는 그런 죄예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 7절까지 보고, 오늘은 이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여기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합격됐다 그 소리입니다. 합격. 그러니까 뭐가 되냐? 나무가 붙어졌다고 말이에요. 붙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가지고 그 육적인 말 같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붙으면 예수님 나무에 있는 것이 말이죠. 다 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께 다 간단 말이죠. 가지는 나무에 가서 붙어있기만 하면요, 나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가지에는 나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한 바퀴 돌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있고가 없고가 아니라 다 예수님 가진 거 전부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자, 영접만 하면.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돼야 된다. 가지는 혼자 있는 가지가 아니라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된다. 붙어있는 가지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붙어야 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안 맺어져요. 열매를 맺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붙어있으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믿어질 때 예수님과 붙어져 붙어지면 예수님의 그 모든 있는 것들이 다 같이 공유하게 된다. 자, 오늘 나무는 참 상당히 좋은 비유를 했어요. 나무에 젖 붙였잖아요. 네. 우리 봄 되면 젖 붙인 나무들이 팔려나가거든요. 시장에 가면 젖 붙인 나무들이 팔려나가죠. 네. 그러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가지가 어디 있던 가지든지 상관없이요, 뿌리 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 뿌리에 있으면 이 뿌리가 가는 대로 갑니다. 어디든지. 이 뿌리가 부잣집으로 가면요, 부잣집으로 가요. 네. 가지만 따로 가고 뿌리가 따로 가고 하잖아요. 어디에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와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면 예수가 뿌리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요. 붙어있으면 그 뿌리가 팔려가는 장소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아멘. 뭐 가지만 따로 가야지, 가지가 뭐 따로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일로 팔려가면 일로 가고, 절로 팔려가면 절로 가고, 미국으로 팔려가면 미국에 가고, 천국으로 팔리면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뿌리가 천국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예요. 천국으로 가고. 할렐루야. 아멘. 네. 싫어도 가고 좋아도 가는 겁니다. 싫어도 가고. 쉽잖아요. 네? 쉽잖아요. 예수님 가실래.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는 붙어 있어라. 그걸 설명하려고 쓴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가 열매를 맺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지금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붙어 있어라. 어떻게 붙어 있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아멘. 그렇게 설명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가 뿌리니까 예수가 천국 가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이 지옥 가면 지옥 갈 것이고 우리만 따라다닐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 앉히십니다. 아멘.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별, 이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의 한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붙어 있지 않은 나무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 일을 얼마나 잘해야 되냐? 잘하는 사람, 잘 붙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금년에 많은 이제 무슨 열매냐? 다시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접붙이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